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를,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행실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생명의 말씀의 대언자 세워주셔서 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의 파수꾼을 보내주시어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 성령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삶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 이것을 주제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보게 될 텐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1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금의 인구 숫자를 생각해보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거의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는 1500에서 2000만이었어요. 아니, 그 조선시대가 아니라 구한 말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가 2000만이고 조선시대는 더 적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우리나라 국군 장병이 60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군이라고 부르면 10만 대군이라고 불렀어요. 10만 명이 모이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마디로 인구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조선시대가 1500년대면 보통 1392년 그때부터 거의 1900년대까지가 조선시대인데, 그때 인구 숫자가 그 정도라면 그보다 1300년 전인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인구 숫자가 굉장히 적었겠죠. 지금의 인구 숫자, 전 세계 인구가 60억, 70억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인구가 적었습니다. 훨씬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애굽에서 나간다고 할 때는요, 정말 큰 엄청난 민족이 나간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기사도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또 로마 이 시대 때도 그러니까 지금의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포병장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군인도 귀한데 그 군인들을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백부장의 종이 이제 병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평소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시민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기에도 조금은 뭐하지만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어요. 일본의 일제강점기처럼 침략을 받았는데 그 일본 사람 중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호의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고 막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쉽게 있습니까? 거의 결코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사랑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줘요. 회당이라는 것.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교회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예배의 공동체가 성막 공동체로 모였다가 이제 성막이 해체되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요. 솔로몬에 의해서. 자, 그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중심으로 모이다가 그 성전이 파괴되고 뭐하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사실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신실한 사람들은 어디 모였냐면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봉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봉독하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에 그 30세가 되었던 그때에도 성경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죠. 자, 근데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아무튼 그 회당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백부장이 그것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백부장에게 소중한 종이 있었다. 말씀에도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 부하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병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된 이 종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어디를 가면 될까요? 병원을 가면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아도 의술이라는 것은 역사가 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현대의학은 굉장히 짧게 발전한 거예요. 짧게. 왜 그러냐면 100년 전만 해도요. 저 서양에서 우리가 보통 의술은 어디서 왔다 그래요? 동양의학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외과적인 수술은 서양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양의학에서 100년 전만 해도 무엇을 했냐면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진짜 뇌를 열어봤어요. 머리를. 진짜 뇌를 열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뇌에다가 전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러고 다시 머리를 두개골을 닫습니다. 다시 닫아요. 그럼 사람이 그게 멀쩡하겠습니까? 더 악화가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조금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이건 지금 말씀의 주제와는 조금은 배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그래요.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면서 의술이 그때부터 발전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죠. 아무튼지 간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변변한 의사가 없었다는 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다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기가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딘가가 아프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맹수들이요. 일부러라도 큰 덩치의 코뿔소나 이러한 버팔로라고 하죠. 그런 물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사냥을 하다가 다치면 그것은 곧 야생에서 죽음을 의미한대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어딘가가 파상풍 같은 거라도 하나 걸리기라도 하고 물이라도 한번 잘못 먹어서 뭐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같은 것이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마을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종을 바라보는 백부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인데 해줄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당까지 지어줘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아주 긴밀한 이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 유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종이 죽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을 한 번만 나에게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요. 저는 근데 저 이 장면에서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장로들은 사실 장로라는 말이 그냥 그런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누가복음 7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할 때 그들이는 이 유대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나와 어떻게 구했대요? 간절히 구했대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도자들이 누굽니까?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3년 사이의 일이긴 하지만 이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요? 와서 선생님을 대하듯이 깍듯하게 얘기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구해줘야 되는지.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친 사람인지를 예수님께 소개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에요.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들은 왜 사역 초기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잘해줬을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깍듯하게 모시면서 선생님으로 대접했을까? 다른 것이 없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이 당시에는 구세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은 유대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에스겔의 말씀이라든지 인자가 올 것에 대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정도지만 유대인의 지도자쯤 되면 이걸 달달달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언제쯤이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까? 이걸 같이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병든 사람을 다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무슨 말 이유가 필요해요. 아무리 로마 황제라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미 생각하면서 묵묵히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떤 면을 들어서 부탁을 해?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하고자 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다른 어떤 가타부타 말이 없고 그냥 같이 그 길로 걸어가세요.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길을 걷다가 저 멀리서부터 백부장의 친구들이 달려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7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6절 말씀에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이 다음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해줬는데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실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그곳에서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은 도대체 뭘 보고 이랬을까요? 예수님을 원래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말씀만 하사 우린 이걸 다 알 수 없어요. 이 관계를 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이 부분만 보고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걸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났냐면 이례적으로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요. 그 다음 문맥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9절의 말씀에 거의 보통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된 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죠. 우리 9절에 조금 빨간 글씨로 혹시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읽으시면 되고 여기서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내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게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놀라운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놀라는 모습을 잘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놀라시는 장면, 분노하시는 장면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놀란다라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지 않아요. 전 그래요. 예수님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때. 결과적으로 백부장의 종은 나음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종도 은혜를 받았지만 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받았어요? 백부장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인 회당을 건축해 주었다는 게 이유였어요. 즉 백부장의 행실과 그의 인성을 통해 자신들이 받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설명했고 그들은 이것이 은혜 받을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게 조금은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새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요, 그러한 신앙생활은 통과 의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광야의 시기가 와요. 신앙생활 하는데 광야의 시기가 안 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광야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광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울부짖습니까? 애들이 그렇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이 아이들이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그럼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면 가뭄의 단비, 그 메마른 땅이 비에 적셔지고 다시 단단해지듯이, 그것이 비옥해지듯이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은 더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탄탄해진다, 이 신앙이. 그러나 그러한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직접 먹을 양식을 구하기 시작하고 직접 물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결국 그 길로 하나님의 광야 생활의 바른 목적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목적지는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어떤 것이 가냐면 결국 오늘 말씀의 유대 장로들과 같은 신앙의 변질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끝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꼭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이 개인의 도덕성에 연결돼 있고 혹은 교회에 대한 헌신의 척도 아니면 행실로 자기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점수를 누가 매기냐면 스스로 매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들이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은혜를 받아야지. 만약에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지만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내 종 하나 못 고쳐줘?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걸 못 들어?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나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벌을 받아야 돼. 이거 지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으로 파고 들어가서 스스로를 올가매고 감옥에 가둬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오자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렇게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의식으로 계속 죄의식이 과잉돼서 그렇게 되면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겹쳐지면 유대 장로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가장 앞장서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서서 있다. 그런 신앙이 이어지면 그들은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보고 있었는데 야 예수님이 구원자겠구나.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아니 바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만 하시면 오늘 말씀에서도 백부장이 종이 고쳐졌는데 가서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뭐 엘리야나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의 몸에 위에 포개어서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시지도 않았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너희 나은 줄로 믿어라. 가라. 나아 있는 거예요. 가면. 그러고 가서도 보면 그가 죽지 않았다. 그럼 가서 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분명히. 이런 역사를 옆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외우고 말씀도 잘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이 말을. 난 로마 황제를 뒤집을 마음도 없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짜여야 돼. 저 사람은 가짜여야 돼. 내 마음의 도덕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의 믿음의 저변이기 때문에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은혜 받을 만해. 백부장은 은혜를 받을 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달랐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백부장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에 동의가 없으세요. 그러다가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놀라운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행함을 보고 예수님이 동요하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구원받는 척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의 믿음이에요. 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그때서 예수님이 은혜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을 충성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충성된 믿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곳에도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이라고. 이 충성된 신앙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결국 말씀의 이 두 가지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복을 바라는 신앙생활. 하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나를 위해 사는 신앙생활, 주님을 위해 사는 신앙생활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 사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나눠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보면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 어떤 두 아들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우리가 그 얘기만 보면 그냥 가인이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자녀애를 통해서 확실하게 분리가 돼요.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됐냐면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 어디로 나아가냐면 말씀 보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가인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셋이라는 그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셋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구별이 돼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자기 후손들을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냐면 그거를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세상. 가인의 후손들을 쭉 얘기하면 그걸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셋의 후손을 쭉 이어져 내려오면 그게 누구로 이어지냐면 노아라는 사람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세상은 멸망하고 노아는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의 홍수가 임할 때에 그렇게 분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노아라는 말의 뜻은 안식이에요. 근데 그럼 안식하다라는 말의 뜻의 원을 따라가서 보면 결국 안식이란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번째 창조의 안식일에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 갈래가 나눠지고 노아의 그런 후손들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인류가 시작될 때 또 어떻게 나뉘는지 아세요? 셈과 함과 야벳의 종족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냥 성경적으로 믿어요. 자, 그러면 셈의 후손들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특별히 함의 후손들은 누가 있는가? 함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가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함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세상의 용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결국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탑을 세워서 세상이 또다시 세상이 돼요. 세상이 되는데 그때 셈의 후손, 다시 노아의 직계로 하나님을 위한 후손으로 누가 내려옵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세상에 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에서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장로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위한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 세상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든 예수님께 속하든 그의 삶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택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결국 그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어요. 얘기하잖아요. 자기 신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결단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고 하늘 소망을 품은 백성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길의 끝에 결국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때에 함께 그 품까지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